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형통한 날은 일이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막힘이 없고 성공되고 이런 게 형통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곤고한 날은 일이 다 막히고 실패하고 병나고 곤고하고 이런 날은 다 말하자면 곤고한 날에 해당된다는 말. 형통이란 단어, 어떤 성경에는 형통을 성공이라고 번역돼 놨어요. 성공, 번영, 풍족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풍성함을 누릴 때는 기뻐하라는, 즉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라는 건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이 원어적 의미는 선하게 살라 그런 말이. 선하게 살라. 그러니까 성도가 좋은 시절에는 선하게 살라는 말. 이 선하게 산다는 게 또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선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삶. 이거 형통할 때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잘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 형통한 시절, 좋은 시절에는 방종과 게으름, 나태와 그 다음에는 교만, 불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대개는 일이 잘못될 사람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더 타락하기 쉽고 방종하기 쉽단 말. 그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형통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47절 상반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형통할 때, 즉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형통할 때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외부적인 선물로 만족할 사람도 아니고, 또 예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나의 예배의 대상, 또 나의 기도의 대상, 나를 지으시고 그의 목적대로 살게 하신 분, 그분 한 분 있으면 족하다는. 기도인가 주문인가 이런 책을 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운 것처럼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것뿐이지 내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은 아니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죠. 그저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런 것도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정말 수준 높은 성숙한 신자의 기도는 정말 형통할 때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시기를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말. 그 우상성기고 이 주문식으로 말하자면 그 기도하는 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단 말. 예를 들면 연속 보면 이상한 소리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어.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부처님, 무슨 공자님 아무라도 좀 우리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별로 상관이 없고 자기가 복 받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관심이 있단 말.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란 말. 이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섬긴 사람은 전혀 그 관심이 없어. 자기만 잘 되면 돼.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거나 관심도 없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도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실 걸 믿는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형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사실은 일이 너무 잘 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나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너무 저속한 거죠. 그 다음에는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 consider라는 말은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인데, 아무튼 이 권고한 날, 실패한 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 육신으로 말하면 건강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 극심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날, 이렇게 권고한 날 아니에요? 이럴 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깊이 생각해 보고 찾아서 회개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권고한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고한 날에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 야곱은 실패했을 때
지난 20년 전에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대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살인극, 가정에 이 성폭력까지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서원을 생각해보고 온 가솔들을 이끌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언한 거 아니? 권고한 날이 그날이. 권고한 날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고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기뻐하라는 말.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고한 날이라고 뭐 아민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권고한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무려 한 14년 혹은 뭐 어떤 이는 16년 이 14년 이상이나 성전 짓는 것을 방치했단 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죠. 자기의 집은 편백한데 이 성전에 이 회파됨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 소회를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권고한 날에는 지난 날의 일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의 곤고함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일이 너무 잘 되면 자기 되돌아보지 않아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이 성찰을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니 곤고함이 닥쳤다고 해서 뭐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 당한 게 아니고 또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두움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셨고 형통함도 창조하셨지만 곤고함도 창조하셨단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놨어요. 거기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병행하게 같이 가게 했단 말이에요. 늘 형통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일까? 장래일도 좀 잘 알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래일을 알지 않아야 성도는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죽는 날, 그 알아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내 죽는 날이 뭐 2023년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 산다든지 말이죠. 그 반대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 날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알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초대교인들도 아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2000년이 지난 우리 오늘도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으로 믿고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게 형통한 일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우리 인생의 진로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해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이 일을 병행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지구의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 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한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둘 중에 다 하나는 해당될 거예요. 내 지금 인생이 형통한가 곤고한가, 우리 가정이 형통한가 곤고한가, 우리 조국이 형통한가 곤고한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을 텐데, 그 어떤 때라도 우리가 형통할 때라도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쾌락과 육신의 일상 일락을 일삼지 말고, 거기서 이 선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곤고할 때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란 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뭐고 또 회개할 바가 뭔지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성찰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상고하며 말씀을 책임질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때도 있었고 곤고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해서 그 어떤 때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